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좋은 터 위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지기 원하는 지혜를 이 아침 구합니다. 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어떤 유행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기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전문성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둥이 되어 귀한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인생의 어떤 폭풍과도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온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이
그런 곳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루의 생활을 이 말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복을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하늘의 인정을 바라보며 오늘을 굳건히 이루어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허물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터가 되도록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비루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늘 흔들림 없는 귀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반석이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한 주를 은혜 안에 보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터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즐거움 속에 시작하고 감사함 속에 마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했고 애쓰고 고생했다. 내가 나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디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냥 나무 조각 하나에 하트 하나 붙여 놓으니까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떤 모양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자, 여러분의 삶의 조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사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메섹과 그리고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어저께 보았던 에돔 이렇게 더불어서 9개의 부족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전히 그들의 부족은 다 특징이 있었고 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특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렇게 패망하게 되고 처참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참상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들에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굉장히 명료한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침공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 때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러한 부족입니다.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게달과 하솔 또한 특별한 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목민이게 한 이 게달과 하솔의 부족도 우리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었음을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축 사업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낙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어쨌든 그들이 가진 산업 그 나라보다는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알 수는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교만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엘람은 티그리스강 하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 엘람도 부요함을 자랑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골고루 다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전 세계가 함께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타락, 사치와 방탕,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피폐해지게 되어지는,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정신적 가치는 떨어지고 동물적 가치만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이 조금 다른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이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정신적인 가치를 더 높게 추구하는지, 아니면 육체적이고 동물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똑같은 상황일 때 그래도 내면적인 것이 낫지, 외면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면 인간성 상실화가 오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린 즉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자고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교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과연 추구하는 오늘의 이 시대,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요즘 이렇게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또 외모에 대한 그러한 이 샵들이나 피부 노화 방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의 노화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피부를 위하여 힘쓰는 시간과,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드시는 많은 건강의 제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과,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관심 갖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몇 퍼센트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TV나 많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우리에게 짜릿하게 해준 것이 정신적인 것이 많은지 영적인 것이 많은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집회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또 뭐 그런 것을 더 관광 가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물을 짓고 좋은 콘텐츠를 갖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불러오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교회의 위세나 교회의 그런 외모적인 큰 것을 이루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위한 영적 교육과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위하여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평정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달려가거나 그것을 불러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막 무조건 너희가 나쁘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균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된 삶, 이런 하나님의 복지에 가까운 이 귀한 오늘의 환경을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엎드려서, 된다고 해서 막 거두어들이고 된다고 해서 막 먹고 된다고 해서 막 누리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조금 한 걸음, 조금 한 단계 낮추어서 여러분이 엎드려 보시면 오늘 우리들의 평화,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인지 아니면 이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균형인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 안으로, 사랑의 말씀 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말씀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